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복된 선택,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된 선택, 복된 사람. 복된 선택, 복된 사람. 크게 해보세요. 지금쯤 졸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크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복된 선택, 복된 사람. 복된 선택, 복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나오시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물이나 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러지 말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왜? 우리가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이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이제 서로 헤어지자. 뭐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제 헤어지자 말합니다. 그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좋은 땅을 취해라. 너가 먼저 취하면 너가 만약에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너가 만약에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땅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가나안에 그냥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롯이 저쪽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의 땅을 선택해서 결국은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그가 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자. 네,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정말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롯이 요단의 동편 오른쪽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선택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잘못된 선택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땅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 안 된 겁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다. 왜 잘못 안 됐습니까? 잘 사는 데가 안 되는. 잘 사는 데가. 자, 여러분 롯이 선택한 이 결정은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운 게 아니고 갈라진 게 아니고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요단강에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가나안은 왼쪽에 있었고 요단강의 오른쪽은 아주 풍족한 땅입니다. 참 여러분 동물들이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물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싸우고 불편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말할 때, 삼촌이 말할 때 그냥 흔쾌히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동쪽의 땅을 선택해서 가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한 선택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저지에 사시는데 직장이 뉴저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5,000불 받아요. 근데 똑같은 직업, 똑같은 직장인데 저 워싱턴에 가니까 매달 월급을 10,000불을 받아. 아니, 좀 더 20,000불을 받아. 그러니까 5,000불을 여기서 받는데 똑같은 직장인데 워싱턴에 가면은 20,000불을 받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계시겠어요? 아니면 워싱턴에 가시겠어요? 아니, 아직 숫자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5,000불 받고 똑같은 직장인데 워싱턴에 가면 20,000불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뉴저지에 계시겠어요? 아니면 워싱턴으로 내려가시겠어요?
갑니다. 아, 섭섭합니다. 저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교회가 여기 있는데 10만 불을 준들 내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이고 같은 저거라면 4배를 더 받는 여러분 워싱턴에 누가 안 가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을 다닐 때 2년 3년마다 바꿉니다. 왜냐면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가차없이 그냥 사임하고요, 그냥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그 요단의 오른쪽을 택한 것은 자기들의 가족을 살고 또 수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요,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요단강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요, 선택했을 때는 그 땅이 타락하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롯이 선택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요동 동쪽 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된 거지, 처음에 요단강 동쪽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죄악의 땅에서, 음란한 땅에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쫓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자기의 좋은 땅, 자기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기꺼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삼촌과 함께 따라와서 가나안까지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갔지만 의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롯.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결정한 선택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나, 그리고 우리가 욕을 해야 될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종들이 같이 싸우는 것 때문에 롯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9절 말씀을, 아니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크게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양보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참 넉넉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 말에는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금 아브라함이 유유부단하다, 우유부단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면, 자 보세요.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이 말에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롯이 나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롯에게 결정권을 먼저 줬는데, 롯이 만약에 나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겠습니다, 축복의 땅이니까 나는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만약에 먼저 결정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있는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13장 바로 전에 보면은 12장 후반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자기 마누라 아내를 팔아먹어서 애굽 왕에게 팔아먹고 가차없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곡식과 소와 양떼를 받고 그렇게 모습을 바로 전장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13장이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연 정말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믿었느냐? 만약에 여러분 믿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롯을 불러놓고 도사 맞습니까? 도사 오늘 이렇게 해변에서 도사 이 가나안 땅은 비록 척박하고 물이 없는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미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나는 이 땅을 못 떠나고 이 땅을 취해야 되니까 너가 다른 땅, 이 땅 말고 다른 땅에 가면 어떻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정말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롯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자기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했던 좌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고 좀 담대하고 관용 있는 사람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끄떡이시죠? 자,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13장 바로 전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12장에 바로 그 후반 그 전절에 뭐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근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저버리고 그냥 여러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사라 아내를 지키시고 오히려 그 여러분 그 수치와 그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바로왕을 통해서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 것 같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 죄악된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화를 변하여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번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다시 올라오면서.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백, 좌우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무엇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좌를 선택하겠다. 이 말에는 무슨 고백이 있냐면 내가 비록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내가 비록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유다 동쪽의 그 타락한 지역 모압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가 애굽 땅에 가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화를 변하여 복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요단 동쪽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롯 너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가나안을 선택하든 그리고 요단의 오른쪽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좌와 우와 좌를 롯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해석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해석.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뭐 그런 해석. 두 번째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말했던 그 고백.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지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까는 1번에 끄떡끄떡 하시더니 또 지금 2번 끄떡끄떡 하시고 제가 3번 말하면 또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묵상하며 또 묵상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짧게 여러분 골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장소와 어떠한 여러분 그런 뭐 직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결론이 나왔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절에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종으로 가든 행으로 가든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그 땅을 너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마치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찝어주는 그런 무슨 점쟁이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지역, 좋은 학군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꽃피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좋은 자리, 더 좋은 직장, 좋은 여러분 자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비록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드렸던 간증인데요. 예화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새로운 게 뭡니까?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는데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세탁소가 나왔고 하나는 델리 가게가 나왔어요. 슈퍼마켓. 그래서 그걸 놓고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세탁소로 갈까요? 델리로 갈까요? 그러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다가 한 열흘 금식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두고서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금식하는 기도할까?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뭘 이런 거 가지고 금식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 목사님은 아니 이걸 어느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델리 가게는 세븐데이라고 해요. 세븐데이 오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탁소는 6데이 오픈하고 주일은 웬만하면 문 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가 세탁소를 가는 것, 델리 가는 것, 그거 신경 안 쓰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돈 가운데서 여기가 좀 더 잘 벌고 좀 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인컴이 많이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걸 보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세탁소 하시라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듣고 사람이 진짜 금식 다 끝내버리고 세탁소를 계약해서 했는데 잘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 동산이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 때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누가 그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을 주었고, 보디발의 그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요셉이 애굽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이 복된 풍요의 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 지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과연 그곳에 하나님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같아요. 여러분, 땅끝교회에서 힘들어서 시험 받았어.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내가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더 신앙생활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필요를 지으시는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떠난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신앙이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면 그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3명, 4명 모이는 교회라도 내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어디를 간들,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간들, 아무리 정말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를 간들,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도 우리의 신앙이 망가질 수밖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더 이상 장소를 여러분 장소 때문에 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서 여러분 망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왜 자꾸 다른 곳에 여러분의 핑계를 대시냐고요.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모든 가족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다 바뀌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여러분 교회 핑계, 가족 핑계, 사람 핑계, 지역 핑계 되지 마시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비록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지만 내가 그 땅을 벗어나 요단 동쪽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우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복을 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롯이 잘 되고 그렇게 거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성경에서 롯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줬어요. 근데 롯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한 것.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혼자 남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 같이 가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땅이라도 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의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롯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잘한 건 딱 하나다. 뭐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같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했던 그것이 여러분 복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친구 따라 유저지로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얘기가 있죠. 친구를 잘 만나.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주면 내가 믿음의 사람,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믿음의 사람을 안 만나고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100%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롯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롯에게까지 나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발을 닦는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7, 8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시내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어디 갑니까? 그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시내산의 중턱에서 머물러서 모세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니까 자기도 시내산 중턱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는요 반드시 따라갑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항상 모세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면서 늘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를 삼으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뽑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모세에게 임했던 은혜,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그 모세를 떠나지 않고 늘 같이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 작은 게 모세와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궁중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딱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그 옆에서 같이 끝까지 찐득이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죠? 엘리사. 열왕기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삶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주 찐득이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하도 따라오니까 이제 베델로 가는데 또 베델로 옮길 때에 또 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영혼과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엘리야가 또 다른 곳에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데 또 한 번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영혼과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잘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가는 그곳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갈 때 엘리야가 딱 보니까 따라갔는데 엘리야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발목을 딱 엘리야 스승이시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에게 당신이 받은 그 영적인 은혜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야 좀 나라 나 올라가야 돼. 좀 안 날주는 거야. 영광을 저에게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옛날 겉옷을 그냥 확 벗어주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자기의 겉옷을 그냥 확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발목을 잡고 있다가 엘리야의 겉옷을 딱 내려오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되었고 그 엘리사가 받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걷어가지고 요단강 물에 팍 치니까요 그 요단강이 쫙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적인 은혜를 엘리야가 갑절로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역사와 능력보다 영광보다 엘리사가 갑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잘한 게 뭐예요? 한 가지가 없어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끝까지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를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과 붙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종과 붙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실라와 여러분 디모데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도와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엠브로스 주교를 만납니다. 타락할 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엠브로스 주교를 만나서 끝까지 그를 섬기고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거스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굴람 굴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굴에 몰려듭니다. 600명이 몰려듭니다.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자기 혼자 도망자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600명이 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좀 가라, 좀 가.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좀 가라 그랬을 때 그 600명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임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600명이 끝까지 여러분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다니는 곳마다 함께해서 그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600명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졌을 때에 그 600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인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깊은 인생, 천박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 그 누구에게 칭찬받지 못한 그런 비련한 인생이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를 복을 허락하셔서 그 하늘의 12보좌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복받은 사람과 같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롯이 마지막에 실수한 게 뭐냐?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해서 심판받아 그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다 여러분 버림받았냐면 그 복된 아브라함을 떠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삼촌 가축 이런 거 다 내가 잃어버려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삼촌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주님과 삼촌과 내가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여러분 롯은 소돔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그 아내가 죽지 않고 아브라함과 아름다운 복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친구 막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거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시험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막 떠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이단이 아닌 이상 믿으십니까? 주의 종이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주의 종이 이단이 아닌 이상 주의 종을 험담하거나 마음대로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는 것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이 재단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복의 인생,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특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끝까지 그분을 붙드시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